가정에서 나이 때문에, 위치 때문에, 직장에서 내 캐리어 때문에, 위치 때문에 늘 대접받고 올라갔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려가는 묘미, 이 내려가는 의미를 좀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일부러라도 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쉽지 모르지만 내려가는 것은 어려워요. 이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 굳이 일부러 여러분 내려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려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 이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일부러 내려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순절 기간에 은혜 체험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하나씩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 보십시다. 힘들게 내려가면서 주님이 하늘 영광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보잘것없는 땅에, 이 하잘것없는 땅에 내려오자가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시면서 얼마나 격식에도 맞지 않고 얼마나 풍습에도 맞지 않고 얼마나 생활과 모든 것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 때문에 좀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된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좀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주 소통의 달인이라는 사람 있죠. 김창옥 교수님. 이분은 캐리어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신학을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픽업된 사람이에요. 이분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는 잔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서울여대에서 특채한 교수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 강의하는 이런 그 기술이, 테크닉이 좀 탁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플을 할 때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채플 시간에 15분 정도 나눔의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짧게 성경 읽고 그렇게 채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의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질문도 받고 또 질문하기도 하는 이 스타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오빠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그때 그 김창욱 교수가 그 질문을 딱 듣고 하여튼 다리는 다리냐예요, 소통에. 바로 생각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좋은 찬스다라는 이 의미를 그 자매에게 딱 하니까 그 질문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했을 때 김창욱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빠를 진짜 좋아했는지 아니면 단지 좋아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찬스다. 구분할 수 있는 찬스다. 잘 들어보세요. 좋아했는지 좋아 보였는지 선택할 수 있는 찬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하고 좋아 보인 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했을 때 김창욱 교수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나 그 사람 소통이 달인이라는 게 바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좋아한다면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일이면 저는 노회장직을 이제 벗는데, 이 노회장직이 원래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 코비드 때문에 회의도, 이 노회도 잘 못하고 다 비대면으로 했던 것을 딱 제가 노회장 되면서 이게 다 이제 해체돼가지고 이제 막 회의도 막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후유증 때문에 목회자들이 참 어려움들을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목사님 이런 문제로 좀 어렵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 와서 상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도움도 요청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LA에서 한 전도사님이 나이도 언뜻 보니까 제법 먹었더라고요. 근데 늦지막히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8살짜리 딸아이를 죽이고 사모님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버렸어요. 참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리고 EM과 KM을 오가면서 좀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죽으면 자기나 죽지, 왜 8살짜리 딸아이 죽이고 사모님까지 죽이면서 왜 죽였을까? 아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만 죽으면 끝나버릴 건데 온 가족을 다 죽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번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나 교회 좀 이제 문을 닫아요. 교회 문을 닫게 되면 노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목사님들로부터 전화 받고 또 문을 닫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교회를 문 닫아 끝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자가 교회 문을 닫을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문을 닫을 때요 자식 낳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느 부모가 제배로 자식 낳아가지고 어렵다고 버려버리는 부모 없어요. 죽으면 같이 죽고 굶으면 같이 죽고 무슨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하지 그냥 닫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 수세에 몰리고 참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김창욱 교수가 한 얘기가 제 마음에 착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는지 좋아 보여서 목사가 됐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날마다 좋고 날마다 웃을 일만 있고 날마다 내 비유만 맞추는 그런 일 없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나와 좋은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괜히 여러분 나한테 가시 놓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분노하게 해서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좋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좋아 보여서 나도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좋아 보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그런 시험이 들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듣다가 이 마이크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죠. 짜증도 나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나만큼 속상하고 짜증나. 나 뚜껑 열릴 뻔했어요. 그러면 싹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착하네요. 이거 뭐 누구 잘못이면 우리 집사님 잘못입니까? 이거 내 잘못이면 내 잘못이죠.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소리가 세니까 이 크게 하신 것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 목 크게 해줬구나 하고 그렇게 내가 위로받으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저 원래는 목소리 이렇게 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성격 아니에요. 난 목소리 크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해요. 나 근데 설교만 하면요. 나는 막 이렇게 그냥 뭐 한 80마일씩 70마일씩 막 달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조금 바더가 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내게 역사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흔들고 틈타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으로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명자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자라면 적어도 나를 가정에 보내줬다고 한다면, 나를 일터에 보내줬다고 한다면, 나를 군대에 보내주고 나를 직장에 보내줬다면 거기서 여러분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본 사명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사명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천사가 이름들을 계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고 천사가 계시해 줬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 날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로 하라라고 천사가 계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잉태될 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계시해 줬어요. 세례요한도 똑같습니다. 세례요한도 요한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계시해 줬어요. 이렇게 여러분 계시를 받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나온 사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를 받아서 우리를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사명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세상에 태어나서요, 사람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러분 제사장 정도 된다면 큰 교파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1년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씩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요한이 이렇게 여러분 자라면서 특별하게 자랍니다. 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보내져가지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광야에서 썩청꿀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여러분 살면서 낙타 그 가죽을 덮으시면서 그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만 외치면서 삽니다. 부잣집 아들이, 권세 있는 아들이, 모든 것을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들이 왜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는 오래오래 장수하고 산 것이 아니고 너무 바른 말, 너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헤롯에게 30대 초반에 예수님 나이 비슷하게 목이 잘려가지고 비참하게 순교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한 번도 그 삶을 후회했고, 그리고 그 삶이 위기가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 번도 그 길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물론 세례요한이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는 여성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칭찬받는 비결이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에 따라, 무엇을 부르짖냐에 따라,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부르짖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응하고 나는 쇠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구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외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고 본인이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는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감소해. 이게 원뜻이에요. 예수님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그는 번영해야 되고 나는 쇠퇴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요, 제사장 가정에서
힘들게 어렵게 딱 독자로 난 아들입니다. 둘도 셋도 있는 거 딱 하나 아들이에요. 근데 제사장 가문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에서 여러분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냥 광야에 나가서 그냥 야인처럼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자신이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만 낮아지는 삶,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벌한 시대입니다. 거짓말과 겉모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에 올라가면 그냥 흔들어서 끌어내려가지고도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리고 그 떨어뜨리는 사람을 그냥 거기서 두면 되는데 그놈을 또 밟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살벌한 세대예요. 그런 모든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응하고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우리는 잘 돼도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세대 아닌 것입니까? 근데 요한은 반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응하고 나는 써야 되고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는 잘 되고 나는 안 돼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냐면 5장 6보가 5개 6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명자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 사명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흥해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보아서 느낄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흥해지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각오로 여러분 밑에 길을 찾으면서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길로 가는 사람, 내가 쇠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쇠해지는 만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작아지는 만큼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만큼 예수님이 강해지고 예수님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일부러 내려가려고 하고 일부러 주님 때문에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삶을 택할 것입니까? 예수님 팔아서 쇠해지려는 삶보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왜 예수님 때문이라는 조건이 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서 지금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 때문이라면 누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한이 여러분 어떤 신앙관을 가졌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를 높이며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부모도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난 이 사람을 높이면서 살았다 하는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높이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허물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수십 년 동안 높이며 살았는데 한 가지 딱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누구를 높이며 산 사람이 있습니까?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보면요 예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위지기 자사. 네, 사위지기 자사라는 말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한 사람만을 높이며 사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가는 길도 택하고 순교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이름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하면 그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이름부터 꼭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외치는, 그가 선포하는 내용들도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를 높인 거야. 한 번도 세례요한은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높이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세례요한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렇게 오래 살지, 아마 세례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순교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초지일관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죠. 근데 방법 보고 삶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일하는 것도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여러분이 전념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다른 특별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요, 사명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사명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이퀄 사명자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부딪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건강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재물로 매를 맞기도 하고 자식 문제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사명을 잃지 않고 살면요. 잘 들어보세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벗어나서 사면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29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요한은요. 자기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말씀 뭡니까? 자기 친구 결혼식 하는 일에 아주 내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처럼 준비하는. 그리고 내 친구 신랑이 옷을 딱 입고 이제 그 신부 앞에 오면요. 마치 내가 기뻐하듯이 내 기쁨처럼 아주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높이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사명입니까? 그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식, 그게 우리 사명입니까? 그거 우리 사명 아니에요. 우리 사명은요, 세례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원해 주신 사명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내려가는 길, 내려가면서 주님을 높이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길을 여는 자로 살았어요. 길을 여는 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길이 열려져서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 길 닫혔다라고 내게 원망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길을 차단하고 막고 자기도 그 길로 안 가고 남도 막 가죠. 그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닫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방해가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길을 닫는 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지근지긋하고 막 깨질 것 같은데 한 10분, 20분 얘기하고 나면 머리가 삭혀지고 막혔던 것들이 그냥 쫙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어디 가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니까 수지침 넣어준다 해서, 이 머리에 수지침 넣으면 안 되는데 내가 걱정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고리가 아프니까 한번 맞았는데, 수지침 여기 맞고 보니까 한 20분, 30분 수지침 그거 몇 개 맞고 깨니까, 이거 거짓말같이 머리 아픈 거 사고 환해지더라고. 박하사탕 그거 몇 개 뭔가 진짜 확 세이죠. 깨끗이 낫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두 번째 사명 바로 이거예요. 길을 여는 것을 사명으로 해요. 길 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시간 되면, 그냥 틈나면, 기분 좋으면,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주님이 오실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 일을 하다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쇠해지는 자료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님을 확실해요. 이건 맞아요.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명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주님 오실 길을 막는 사명 받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길을 막고 주님 오실 길을 차단하고 막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 집회도 이렇게 나오면 상담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따님이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아빠 같이 예수 믿는 건 너무 싫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 이게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직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터주는 사람인가 막는 사람인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괴롭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명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요, 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왜?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썩청 먹고 거룩하게 살지, 막 그냥 왕 앞에서도 막 사정없이 그냥 복음을 막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길을 곱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길을 열어주는 일에, 주님이 오실 건데 내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나는 사람입니다. 보니 이 말은 뭡니까? 난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저거 하면 비교하면 말도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냥 메시아 아닙니까 했을 때 그냥 maybe.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뭉실하게.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하고 헷갈리겠습니까? 근데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닦는 사람이고 선자 이사야 말을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얘기를 곱게 하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뭐하면요? 어쩌면 내게 능력 주셔서 그럴 수도 있죠. 요즘 뭐 옛날에 그 JMS인가 뭔가 하는 참 아주 안 그래도 지금 전도하기 힘든데 막 왜 그거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막 방송에서 막 내보내지 막 뉴스에 그럼 뭐 뉴스거리가 됩니까? 참 괴로워 죽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은 그러대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근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 따라가서 환장하고 막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영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혹하는 데 빠진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석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다 거기 따라하는 사람 같아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빠지는 거예요. 미혹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높아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냥 입술에 불과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사명이 분명하고 이 사명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 얘기 많이 듣죠. 그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트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길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는요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은요 사역을 일찍 했어요. 그 부모님이 제사장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하는데 전혀 뭐 10대 때 했는지 굉장히 일찍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사역을 했는데 일찍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내가 앞섰다라는 것은 기득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깨닫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기득권이라는 거 이게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항시 여러분 어두울 때는 개혁하자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혁하자는 그 촉면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개혁하자고 막상 딱 시작되면요. 그 개혁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기득권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노조 때려잡으려니까 노조 탄압한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경제 개혁하자니까 이 경제인들 잡는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좀 개혁한다니까 교육의 자유권을 뺏는다고 막 그냥 막 난리쳐버리는 거예요. 정치 개혁하자고 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난리치고 종교를 좀 개혁하자면 종교 탄압이냐. 근데 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계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반대. 왜? 우리는 그냥 이게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우리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마치 공평 같은데 따지고 보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기득권을 내버려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분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인정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요. 이거 우리가 이 사람보다 이렇게 기적행한 사람이 다시 한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야 이거는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세례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는데 근데 여기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왔다 갔던 유대인 한 사람이 이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세례가 옳은 건지 하고 26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갔다. 이게 누가 맞는 거냐니까 이제 26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던 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 보면요. 저 사람에게 선생님 세례받던 사람이 다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따라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든지 아니 그리고 세례는 선생님이 먼저 줬지 않습니까? 이게 기득권이 아니에요?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얘기할 때 세례요한은 뭡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계적인 수학자 페렐레라는 러시아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면 페렐레 40대 초반인데요. 미국이 100년 동안 풀지 못하는 7개의 수학 난제가 있는데 하나를 그냥 쓱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수학계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상도 주고 위치도 주고 타이틀에 맞는 높은 자리도 주고 돈은 100만 불 상금으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상 받으러도 안 오고 뭐 어디 간지 살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한마디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증명이 확실히 판명되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 보니까 러시아 상페트레라는 그런 동네에 아주 낡은 아파트에서 그 어머니하고 둘이서 가난하게 정부 돈 받아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명예, 상품 이런 거에. 왜? 나는 수학 연구하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목적이지. 수학 풀어가지고 막 그냥 100만 불씩 200만 몇 번의 상을 준다 그래도 다 거절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인터뷰도 안 해버립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 나는 수학 연구하는 것이 좋은 거지. 상 타고 난 이거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가난하게 먹어서 나 그거 개의치 않는다. 나는 수학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놈의 마이크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뭐를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돈 조금 줄 테니까 상 받으러 쫓아다니고 조금 높여준다니까 이름 내려고 쫓아다니고 이게 뭡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보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많이 갇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나 빨리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사명은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목적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이 뚜렷하니까요. 감옥에 있든지 전혀 동케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은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나 감옥에서 좀 꺼낼 수 있도록 힘 있는 사람 좀 줄 좀 설 수 있도록 좀 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예요.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거북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어디 가면요, 이제는 노회장이고, 뭐 이렇게 경력도 있으니까 조금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어디 갔는데, 순서를 맡기고 나서 왔는데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자리를 잡았는데, 보는 둥 마는 둥 하면 마음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 이거 불러놓고 순서해놓고, 이게 무슨 뭐 보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순서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거. 그거 왜냐하면요. 그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잘 들으세요. 내려가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만큼 예수님께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죠? 널판지 이렇게 뛰는 거? 탁 뛰는 거, 이렇게 여기서 탁 뛰면 저기 탁 올라가, 우리가. 그 뭐라 그러더라? 네? 널뛰기. 나 그거 알았는데, 이게. 널뛰기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죠? 그 널뛰기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밑에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떨어지면 또 그 상대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널뛰기의 그 여러분 원리는요, 절대로 두 사람 다 올라가지 못해요. 절대로 두 사람 다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낙차에 힘을 팍 주면 팍 줄수록 상대방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힘든 일,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잘 되고, 조금 이름이 드러나고, 조금 내가 흥해지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 그 반대편에서 널뛰기 밑에 떨어져서 주저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한해. 제가 한 달포 전에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물도 식량도 사람들이 세상이 다 공평하고 아프리카 저렇게 굶고 저렇게 난리치지 않아야 돼요. 어느 나라인가는 너무 많은 10배, 20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들이 굶는 거예요. 다 풀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말씀 속에서 기억나는 거 여러분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하면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조심해서 쓰세요. 남은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요, 조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지, 나 높이는 데 쓰면 그거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좀 편안하면 누군가는 힘든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걸 좀 아시면서 편안함도 겸손하게 조심해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져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되리라. 내가 쇠해져야지만 주님이 흥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려져야지만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는, 드러납니다.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낮은 길로 좀 가면서 그 낮은 길에서 좀 힘들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올라가 있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지금 올라가 계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낮은 데서 주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세례요한 30대 초반에 죽어가지고 저렇게 참 비참한 죽음을 저렇게 당했나. 그러지만 세례요한은 한 번도 원망하고 한 번도 세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목적이 뭡니까?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좀 낮은 길로 가면서 사순절 기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 신앙 고백이 요한을 이렇게 요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은 그 짧은 인생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길 여는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일부러 낮은 길을 택하면서 내가 내려가 있을 때 주님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영성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내가 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는 길을 여는 사람인지 닫는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흥해질 때 주님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혀서 사순절 기간을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